1장 12절로 24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달면은 먼지보다 더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심중이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흔들린다는 거죠. 너무 자주 흔들린다. 혹은 뭐 어떤 철학자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은 뭐 남자의 마음은 더 흔들려요 사실은.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이 육체를 따라 경홀히 하여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그랬어요.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하면서 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육체를 따라 계획할 때 가볍다라는 것이죠. 가볍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보면은 시편을 거의 다 보면은 시편은요 무슨 기도냐면은 대개 내용이 그 세상에 환난 시련이 올 때 내 마음이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이거예요. 육체적 여건, 환경,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흔들립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연약한 마음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붙들어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시편은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반석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소. 우리 육체가 너무나 가볍고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그 예수님 가장 칭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처음에 예수님 제자 뽑았을 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 그 친구가 빌립이 와서 예수님 소개할 때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가했어요. 거기 뭐 가볼 곳도 없다. 뭐.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다나엘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네 마음에 네가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알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은밀한 것을 네 중심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구나.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야. 간사한 것이 없다. 사람은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무슨 뭐 저도 이제 무슨 쓸기 없는 놈 같으니 뭐 욕할 때 쓸기 없는 놈 같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냥 금세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사람이 그저 상황 여건 봐서 그냥 금세 막 사람이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근데 대부분의 인생이 다 그래요. 내가 좋고 내가 살기 좋고 그냥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금세 변해요. 어제는 얘 했다가 안 되면 아니요, 이게 사람이라고. 사실 여기 보세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다가 금세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금세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금세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어제는 뭐 그냥 막 한결같이 뭐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얼마나 우리가 사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성실한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근데 뭐 그냥 왔다 갔다 아무리 그 사람 기술 좋고 일 잘해도요, 그 사람은 승진 못한 그 자리에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도 그냥 흔들리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신뢰해야 돼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다고. 한결같아요. 내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저기야 이렇게 정말 쉽게 세상 미혹을 당하고 쉽게 떠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정말 소위 말해서 지주 없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세상에 우상이 오고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미혹이 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금세 또 떠나갔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돌아갔다 왔다가.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사실은 계획을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다시 이제 2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일이 생겼어요. 바울의 어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비방을 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말하기를 이제 개인적인 인신 공격을 하면서, 야, 바울 같은 사람 믿을 수 있느냐? 뭐 온다면서 안 온다며? 뭐 사람이 그렇게 좀 신뢰감이 없느냐? 하면서 막 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공격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모두 비방하는 얘기를 하게 되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고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본인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경영하는 것이지 하나님 따라서 내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변동할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 아닌 어떤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왜 자기 중심,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변동하기 쉬워집니까?
마치 그것은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 변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의 중심이 바뀌질 않아요. 왜 사람이 항상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금세 반복, 이것이 왜 반복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육체를 따라 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계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사람 생각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벌써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항상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육신의 계획을 따라서 경활이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 자기 목적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요구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루어지면 또 금세 시들시들해져요. 또 세상 밖을 바라봐요. 뭐가 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당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금세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지키는 것 같다가 또 금세 권태로워져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목적하는 바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바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 오면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런 난관을 주셨는가? 그걸 극복해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광야 길 걸어서자마자 마라라는 쓴물을 딱 보게 되니까 금세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금세 하나님께 나서, 물론 원망할 만은 또 하죠.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에,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목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붙인 신앙생활 돼. 먹고 살만해지면은 신앙은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그저 아쉬우면 한번 갔다가 말다가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떠났다니까. 세상으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너희가 외식도 하는도다. 율법주의 신앙, 율법을 아무리 요구해도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몇 가지 그냥 지키는 걸로 외식하면서 우리가 그 뒤에서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처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은 예만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불성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비현실주의 같아요. 비현실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안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된 신앙이 되어지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면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려버립니다. 전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보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관점으로 다 생각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너희가 왜 나를 떠나느냐, 너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래.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이 너무 커요. 왜 하나님께 못 따라오느냐?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거기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금세 돌아가는 거예요. 금세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보질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분인 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그 목적하는 바, 그리고 계획하는 바가 정말 이거 이루어질까 하고,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내 현실적인 입장을 보게 될 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 도저히 이거 이루어질까?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사발의 성에 기근이 왔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정말 사람 인육을 먹을 정도로 비참해졌을 때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거기 모든 그 바알의 종교에 붙잡힌 그 장관은 말이죠, 절대로 하늘의 문이 열려도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절대 없을 것이다. 믿음이 오질 않아요. 믿음이 오질 않아. 근데 그 다음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소경 들어갔다가 이렇게 좀 먹을 거 없으니까 굶주려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 진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 진 안에 있는 모든 식량, 비품들 다 그냥 거저 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소경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먹고 마실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빨리 알리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도저히 이건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불신앙이 골이 점점 더 깊어져. 왜냐?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자기 생각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믿음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이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 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 안에서 내 중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바뀌어져야 가라는 것인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게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타성에 젖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믿음을 갖지는 못해요. 그냥 불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겉다리로 입술로는 예 하는데 마음에 전혀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정말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가 속과 마음을 다루시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면은 그게 귀찮아. 그만 얘기를. 아주 믿음 얘기하면 제일 학을 띄요 우리도. 우리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마음의 경영. 잠언 16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요, 이 계획대로 되질 않아. 계획대로 되질 않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 모든 것이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자꾸 걱정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6장 2절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느냐?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서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저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침체될 때가 많잖아요.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사람이 항상 뭐 이렇게 막 그냥 무슨 비행기 타듯이 뭐 이렇게 막 올라갑니까? 승승장구 이렇게. 인생은 항상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곡선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굴절이 많아요. 굴절이 많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이라고. 인생은 올라가면 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라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때는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깝깝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인격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에레미야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행가 여호와께서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정말 에레미야는 가장 슬픈 것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가장 괴로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저들의 앞길의 소망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따른다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얼마 안 있으면 곧 심판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곧 정말 예루살렘이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평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저들의 마음을 너무 주님의 마음은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럼에도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끝까지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셔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볼 때 때로는 주변 상황, 현실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함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인도에서 한 2년간 그 복음을 전하고 온 어떤 그 젊은 선교사, 그 이제 사모님인지 하여튼 선교사님 아내인데, 정말 그 인도를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는 너무나 상황이 어떻게 돼요? 딱 코로나가 시작할 때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체제를 이렇게 많이 감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도는요 가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딱 경비가 완전히 경찰이 거리를 나오질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면 다 붙잡고 안 된다고. 도시에 갔는데요. 어떤 도시로 갔는데 아예 어디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었더래요. 꼼짝없이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냥 마치 무슨 감금된 상할처럼 이제 갇히게 됐는데, 그래도 뭔가 마트를 먹을 걸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니까 뭐 이제 잘 사는 집만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도. 그러니까 근데 한 걸음 한 50m 나가 보니까 빌딩 뒤에 보니까는 빈민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빈민촌이. 잠깐 나가 보니까는, 그래서 설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 봤는데 그 뒤에 빈민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잖아요, 달동네 같은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한쪽 도시편에서는 청계천이 옛날에 그랬어요. 같은 도시인데도 막 완전히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완전 쓰레기 더미가, 완전 악취가 막 정말 구데기가 디글디글한 그런 데가 있더라는 거야. 야, 여기 사람이 사는 데인가? 아니 도시인데,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말이죠, 막 그냥 막 그 거름더미가 디글디글 하더래. 인도하니까. 그 도시인데도 그래, 도시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또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난감해가 어떻게 이제 가서 어떻게 뭘 할까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완전히 그냥 막연했어요. 막막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래서 그곳 사람들 앞에서 뭐 하여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없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한테 그 선교사가 이제 영어도 하고 어학을 이제 언어를 잘하니까 그
그걸 좀 뭐 가르쳐 달래 가지고 주일학교에서부터 그 가르쳐 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부터 사람들 꽉 차가지고 거기서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자기 방을 내어주면서 평수를 크게 창고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가르쳐 달라고. 이래서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뭐 갑자기였어. 그냥 그 걸음떠면서 하나님께서 걸음떠면서 하나님 갑자기 높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확 자라게 해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도시에서는 거기서는 뭐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한편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빈민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우리는 때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가능할까? 될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돼.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기름 부으셔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 안에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서 믿음 생활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저 인본적이고 그냥 눈먼 소경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죽을 똥 살 똥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빨리 케어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